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57일 차로 욥기를 이어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나가게 되면 선한 사람이었던 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선한 사람인 그리스도인 성도들 또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욥의 고난을 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거두실 권능이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선한 욥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으론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고난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에서 본 것처럼 욥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자식들이 죽고 하나님은 가족인 하나 남은 아내 또한 욥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욥을 위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욥의 슬픔을 더불어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게 됩니다.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피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이나 지혜 그리고 영적 체험까지 총동원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말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한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은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과의 언쟁만 일어날 뿐, 욥과의 싸움만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말로만 해석했고 그 결과 아무 위로도 아무 결과도 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써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로써 고난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고난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려 들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고난을 넘어서게 될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고난 앞에서 삶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쟁 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본인이 해석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드려져야 할 제사를 본인이 해석하여 본인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게 되죠. 순종이 아니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아니라 순종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죠. 이것인 다윗의 인생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해석하지 않고 순종했죠. 그 결과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말로써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에게 상처를 주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나가게 되면 83%가량의 분량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말하는 해석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논쟁거리, 싸움거리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은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욥에게 너는 의로운 채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 욥에게 고난의 무게를 더 가중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울에게 도망치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것입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뒤돌아 있었고 다윗의 손엔 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과감히 검을 내려놓죠. 다윗은 자신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선지자들을 불러내려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고 보이는 것을 의지했죠. 그러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말로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 고난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욥은 사람의 말로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들의 모든 지식과 정보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살아냅니다.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욥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의 태도는 바로 오늘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며칠간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1년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는 아이들,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고작 하루 만에 이 1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시스템이 속상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아이들을 봤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시 삼수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실기와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오늘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슬픔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욥의 이 세 친구는 인과응보,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고난의 이유를 막 찾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욥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그저 살아나가게 되죠. 비록 해결되진 않았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여전히 욥은 처했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혹시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때 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에서 실수해서 울 때 우리는 같이 속상할 수 있지만 같이 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관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슬프고 고난하지만 보면서 우리가 눈물은 나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욥의 하나님이, 그리고 아이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어려움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할 때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을 묵상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하루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다면 치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아프고 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도 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다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몸이 아프다면 치료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은혜 더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57일차.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은 늘 곁에 있기에 처음에 감동을 잊고 익숙해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기 원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5번째,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는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경멸하지. 그러나 그 발이 경고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덮치지. 강도들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지.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모든 숨쉬는 생물의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귀가 들리는 말을 판단하고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지 않던가. 나이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청명이 있네.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청명도 그분께 있지. 보게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만약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걸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지.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 있네. 그분은 모략간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 판사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은으로 묶으시며 제사장들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도 단번에 넘어뜨리시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버리기도 하시네. 귀족들을 멸시하고 장군의 무기도 풀어버리시며 어둠에 숨은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흑암까지도 밝게 드러내신다네. 그분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네. 그분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네. 그분은 저들을 한 줄기 빛도 없는 흑암에서 헤매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신다네. 13장. 혹이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주게. 내 간청을 이해해주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하는가? 그분께 아첨을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를 한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 속마음을 다 아시겠지. 자네들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은 속일 수 있다고 믿나? 자네들이 계속 불공평하게 행하면 분명히 그분이 자네들을 꼬집으실 걸세. 그분이 그의 위엄으로 자네들을 놀라게 하시고 공포에 떨게 하실 거야.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나? 자네들 주장은 어디 흙더미에서 가져왔나?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당할 것 아닌가?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내 말 좀 들어주게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만약 그럴 자가 있다면 난 입을 다물고 죽겠네. 하나님, 제발 2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저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마른 풀과 같은 저를 왜 쫓아오시나요?
당신은 저의 죄를 모두 기록하시고 어렸을 때 잘못을 갚으십니다. 당신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걸음마다 지켜보시고 내 발자국까지 추적하시니 내가 썩는 물건처럼 썩어져 가고 좀 먹은 옷처럼 생명이 약해져 갑니다. 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함이며 그는 피어다지는 꽃 같고 미끄러져가는 그림자와 같아서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사람을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날수와 달수를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품꾼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우미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그 그루터기가 땅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운만 있으면 새나무처럼 다시 싹을 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드러눕지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사라지듯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 사람이 드러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잠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걸음걸이를 세셔도 저의 죄를 비쫓지 않으시고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옮겨지듯 물이 돌을 닳게 하여 없애고 물살이 흙을 씻어내리듯 당신은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당신이 사람을 덮어누르시니 사람이 떠나가고 맙니다. 당신은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되어도 알 길이 없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는가? 자네 죄가 말할 것을 입에게 일러주어 간사한 말만 하게 하는군. 자네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자네 입이 그렇게 말하는군.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산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 자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있나? 자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의미가 없을 테고 조용히 타일러도 소용이 없겠지. 진정하게나 자네 눈은 분노로 가득하네. 하나님께 화까지 내니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내가 겪은 바를 말할 테니 들어보게나. 조상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해준 그 지혜를 말하겠네. 그때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만 살았지. 외국인들은 함께 살지 못했네.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네. 아기는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부학자들의 수명은 아주 한정된다. 그 귀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 때의 습격을 당한다. 그는 흑암에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직 칼을 기다릴 뿐이며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물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놀라게 하고 공격 준비를 마친 왕의 군대처럼 그를 치고야 만다. 이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큰 방패를 들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다니 비록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할지라도 그런 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에 무너질 집에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들을 태우며 그분의 숨결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하리라. 그는 마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듯 올리브나무 꽃이 덧없이 떨어지듯 그렇게 되리라.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하고 거짓만 만들어낸다.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다니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 주님, 주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여위게 하셔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분이 평안히 살던 나를 박살내시고 멱살을 잡아 혼내시며 표적으로 세우셨구나.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을 두르고 인정사정 없이 내 심장을 쪼개니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삼배로 내 피부를 싸매었다.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 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겠지. 17장.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 눈은 날 조롱하는 저들을 보아야 하는구나.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총명을 없애시어 제 앞에서 찬란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자식은 눈이 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네.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겠지. 그럼에도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자, 자네들이 다시 와서 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있을까? 내 날들이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낮을 밤이라 하는구나.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벌레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과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나?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나와 함께 무덤에 가줄까? 희망아, 나와 흙 속으로 함께 가겠니? 18장. 그러자 수하사람 빌닷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텐가? 생각을 하고 말하게.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는 건가?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는가?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그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도 꺼져가고 말지. 그 활기차던 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말지. 자기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만다네. 그 발꿈치가 덫에 걸려 순식간에 올가미에 빠지고 말지. 땅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고 길에는 덫이 놓여 있다네. 공포가 그를 덮치니 걸을 때마다 더 놀라게 된다네.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사방에는 재앙이 몰려와 있으며 질병이 그의 피부에 달려들어 죽음의 사자가 그의 손발을 삼킬 것이네. 안전하던 자기 집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 앞으로 내몰리니 악인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져 타게 되고 결국에는 타인이 살게 되지. 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라져 나갈 것이네. 그를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지.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며 자기 민족 중에는 그의 후손이 없고 그가 살던 곳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네.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이전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네.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네. 19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폭력이 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버리시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시며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없구나.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철필이나 나무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자네들은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칼을 조심하게나. 진노는 칼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20장.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일은 세상에 처음부터 알려진 것일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비록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말일세. 악인은 자기 배설물같이 망하네.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묻지. 하지만 악인도 꿈처럼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네. 밤중에 환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악인을 보았던 사람은 다시 그를 볼 수가 없네. 그 악인이 있던 처소도 그 악인을 다시 알지 못하지.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들은 빼앗은 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네. 악인이 한때 젊었을지라도 결국 먼지 구덩이에 누워야 한다네. 그가 악이 달콤해서 자기 혀 밑에 감추고 악을 원하여 없애기 싫어하고 자기 입속에 숨긴다면 그의 음식이 위 속에서 뱀의 독으로 변할 것이네. 악인은 입으로 주선을 삼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신다네. 악인이 독사의 독을 삼키니 그는 뱀이 문 것처럼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지. 악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볼 수 없네.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장사로 얻은 이익도 누리지 못하네. 그것은 악인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모른 척했기 때문이지. 그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지. 악인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하네. 악인은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집어삼키지.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지 못한다네. 그러니 풍족함 속에서도 재앙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네. 회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다네. 악인이 철로 된 무기를 피하면 노타설이 그를 찌를 것일세. 그가 자기 등에서 그 화살을 빼내고 한에서 번쩍이는 촉을 꺼내니 공포가 그를 사로잡네.
캄캄함이 악인의 보물을 덮고 불모질도 하지 않은 불꽃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고 그 집에 남은 모든 것을 태울 것일세.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일세. 악인의 집은 홍수에 휩쓸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은 급류가 쓸어버린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 21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말할 동안만이라도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다 한 후에는 조롱해도 좋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일세. 왜 나라고 마음이 급하지 않겠는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게 될 걸세. 다시 생각하기만 해도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리는가. 그들의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는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꾸중하시는 채찍도 없는 듯하네. 악인의 황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치고 암소도 새끼를 잘 낳지. 그들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춤추며 뛰어놀고 소고와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피리소리에 즐거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네. 보게나 저들의 행복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악인의 꾀를 멀리한다네. 악인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지 재난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화를 내시며 파멸을 주신다네. 저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고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후손에게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네.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나 하겠나.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다가도 한창 힘이 넘칠 때 끊어진다네. 그 사람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지내서 뼈에도 윤기가 흐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술아린 가슴으로 죽어가네. 그는 평생에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했지.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먼지 구덩이에 눕게 되고 벌레가 저들을 덮을 것일세. 보게나 나는 자네들 생각을 다 아네. 자네들이 나를 해치한다는 것을 안다네. 자네들은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이며 악인이 거하던 처소가 어디인지 묻겠지. 자네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나.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나. 악인이 재앙의 날을 면하고 진노를 바라시는 날에 건짐을 받을 거라고 말하네. 누가 악인을 꾸짖으며 그가 행한 것을 다 갚을 수 있겠나. 악인이 무덤으로 옮겨져도 무덤 지키가 그의 무덤을 지키고 많은 조객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언덕의 흙도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네. 그러니 어떻게 자네들이 헛되이 나를 위로할 수 있겠나. 자네들 대답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았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치 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는가. 자네는 말하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라고 하는구나.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그 기초까지 씻어버리지 않았던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라고 했다네.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망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냇가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 얼굴을 그분께 들 수 있을 걸세. 그래야 그분께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걸세. 자네가 낮아진 때에 믿음으로 높아질지어다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낮아진 자를 구원하실 것이네.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23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신음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라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아는 자들이 어찌 그날을 헛되이 기다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 그들은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구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 또 악한 자들이 과부의 자식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피 때문에 담보물로 잡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배를 쥐고 이삭을 나른다. 성 안에서 기름을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지만 목이 마르는구나.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어떤 이들은 빛을 거스려 행하는구나.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는구나. 살인자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저녁에는 도둑 노릇을 하며 간통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 문을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하여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무리의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아무도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더기가 그를 파먹게 될 것이네. 악인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자는 나무같이 꺾이고 말지. 그런 악인들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도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시지.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곡식이삭처럼 잘린다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헛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